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또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앙인이 살아야 할 모습에서부터, 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삶의 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부탁하는 어조로 보이지만 영어로는 be strong, 강해지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왜 갑자기 강건해라, 강해져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윤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다가 왜 갑자기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간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간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원어로 메데이아라는 뜻으로, 뜻은 음모, 모략, 교활함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또 무너뜨리는 그 마귀의 음모와 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책망을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믿음, 그 신앙, 그 열정, 그 신앙의 절개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도시 전체가 이 아데미 신전을,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은장색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때의 성경은 은장색들을 향하여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입니다. 아주 강력했던 도시입니다. 그런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며 쾌락과 환락에 빠져 살면서도 수많은 여인들과 음행하면서도 동성애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그런 강팍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 또한 괜찮겠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죄악의 문제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음행을 끊어내지 못했고 여전히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예배드리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해 보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난무합니다. 탐욕이 가득합니다. 과연 이 모습이, 이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의심스러울 만큼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만몬, 물질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삶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도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밑바닥에 깔아도 되는, 그렇게 여기는 삶입니다. 그러니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가 있습니다.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지, 또 땅값이 어디가 올랐는지, 아파트 값이 어디가 올랐다더라,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까, 이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정보가 있는지,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처럼 우상을 조각하는 것만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만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정욕,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물질을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물질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사단에게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세상의 가르침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그 기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심으로, 그것을 끊어내심으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사단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라,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혈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과 육은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에서의 삶도 모두 인간과 관련된 그런 삶입니다.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말을 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우리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왜 이 지도자들, 사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분명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을 잘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가장 위에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사실은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로마의 기득권층입니다. 로마 제국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그 성전을 무너뜨린 그 황제와 통치자들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단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 황제가, 그 권력자들이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국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로마는 로마 제국에 속한 시민들과 모든 식민 국가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기원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카이사르로부터 시작된 황제 숭배는 로마뿐만 아니라 식민지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식민지 국가들이 그 국가 안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고 여기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가 약 300여 년이나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국가의 반역자로 여겨서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국가에 반역하는 반역자입니다. 황제를 따르지 않는 불순분자들입니다. 그러니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을 시켰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 주었던 겁니다.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1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황제의 뒤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은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 마귀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사탄을 참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소는 원어적으로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함, 또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해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꿰는 자, 또 참소하는 자 모두 거짓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의 속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속여 넘어뜨립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타협 한번 하고 황제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야. 그저 너희가 황제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야. 황제의 복을 빌어줄 수 있지 않냐? 황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냐? 그것을 위해서 절 한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 번만 해. 이 말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한두 번 넘어가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는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로마 제국에, 또 황제에게, 권력에 눈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절 한 번 하면 우리에게 권력이 들어오거든요. 절 한 번만 하면 우리에게 물질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우상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타협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들도 다 여행 가는데 너도 이번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교회 봉사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왜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거든요.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너무 가지니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 시선이 두려워서 지레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신앙이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우울증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는 양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교는, 제 교회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한번 오니 갑자기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제 모교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서 두려운 마음을 이끌고 그 모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돼서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을 하려고 하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탄이 저의 마음에 틈탄 겁니다. 저를 거짓으로 속이고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 잠시 한번 절하는 것,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뭐가 죄입니까? 죄 아니죠. 그러나 술에 입을 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술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가가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역 예배, 기도회 모임들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순간부터, 말씀을 멀리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가 활동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망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행 가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 있으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지금이야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없고 또 신앙이 선택이 된 삶이 되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신앙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집에서 또 우리가 각자의 여가의 장소에서 스킵하며 넘기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때우면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가 활동을 하고 남은 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내 삶이 우선인 삶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미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도 온전한 예배입니다. 맞죠? 온라인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타협의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시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